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마 이 방을 둘러보시면 이곳에 모인 회중의 거의 절반 정도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약간 남성 우리 교인들의 참석이 좀 저조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딱 그런 거예요. 원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들이 여기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오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저는 항상 저희 아버지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그리고 어쩌면 딸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이지 영웅이자 또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6살, 5살, 6살 남짓 어린 소년이었던 저의 눈에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요, 가장 빠르고요, 달리기를 가장 잘하고 가장 용감하고 또 이거 믿으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제 눈에는 가장 잘생긴 남자로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저는 저희 아버지를 그저 닮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랑 똑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린 제가 왜 그렇게 그토록 아빠를 닮고 싶어 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또 철학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제가 생각해낸 저의 이유이자 대답은 바로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였으니까 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대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이고 그가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동일하진 않지만 내 나름대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소 비과학적이지만 그 무엇보다 진실에 가까운 대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자라고 또 제 지식이 쌓이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성숙해 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16살 혹은 17살 만으로 되었을 때쯤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팔씨름으로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아버지한테도 그날은 충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면 보시는데 제 기억이랑 아빠의 기억이 비슷할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서히 제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아버지는 못하시지만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보는 아버지, 제가 우러러봤던 그 아버지의 이미지는 요만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자 롤모델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제 아버지가 아니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은퇴를 앞두신 저희 아버지, 여러분들 만나보신 조동욱 목사님, 조동욱 선교사님을 향한 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 진합니다. 아마 이 설교 들으시면 어머니가 조금 질투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다른 날 한번 어머니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닮고 싶은 마음은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진실되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선교자이자 목사이신 저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자리에 이 강대상에 서서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제가 일생 바라고 꿈꿔왔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이자 증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난 아빠처럼 진짜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길어봐야 몇 분밖에 못하는데 목사는 좀 더 길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목사가 못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몇 번이고 얘기해 주신 이야기라서 제가 기억을 하지만 전 그 말을 어머니에게 하면서 느꼈던 실질적인 절망과 또 실망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진짜 그것만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와 엄마처럼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정말 되고 싶은 목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지금 생각하면 귀엽지만 그 당시에는 진지했던 고민이었습니다. 6살에 저는 그렇게 말했던 거죠. 아버지를 닮고 싶은데, 너무너무 닮고 싶은데 난 못할 것 같아. 자신 없어. 성도 여러분, 6살이었던 저의 고민이 비단 저만의 고민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하찮고 작고 궁핍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선하시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것 가지고 넘어지죠. 실수하고 그리고 나아가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그 죄악의 유혹과 전투에서 수도 없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자책하죠. 왜 그랬어? 그거 예전에 했던 실수잖아.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면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같이는 못 되는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베드로서 1장을 읽는 저는 항상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시는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하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일이라면 주님, 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너무나도 어려운 요구 상황 같았고요. 목표치가 높아도 너무 높았습니다.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요구 사항 같아서 시도조차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정말이지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누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감히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구절이 나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1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아마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진짜 너무하네. 베드로 사도 진짜 너무하네. 말은 쉽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우리가 뭐 우리의 욕구를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줄 알아요? 누구는 무지함 속에 살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좀 플렉시블하게, 한국말로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속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들을 때마다 이와 비슷한 절망의 감정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아시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지 또한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무작정 당신과 똑같이 거룩해지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놓이시나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당신의 강함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가 어디 있는데요? 내 안에 있죠. 네 안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수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몰랐지만 새롭게 발견하고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너희도 나만큼 거룩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너희도 나랑 똑같이 거룩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논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해지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죠. 첫 단어는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렇죠? 맞죠? 1장 13절.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접속 부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단어 이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설명이 이제 그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하다. 바로 그 단어의 이전의 내용이 이어지는 그 다음의 내용의 근거이자 이유라는 거죠. 물론 오늘의 본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13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구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 그 역사는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기반하여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왜 13절의 말씀처럼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하며 14절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 하며 전에 알지 못할 때에나 따르던 욕구들을 더 이상 따르지 말아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예전같이 살면 안 되죠. 왜? 거기에 대한 대답, 곧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제 영생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상속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사라지지 않는, 상하지 않는, 유실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했으니 예전처럼 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만큼, 당신과 똑같이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큼 선해야 한다고, 당신만큼 완벽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우리 네이퍼빌 연합감리교회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그 누구도 너를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과 위업, 우리가 가진 놀라운 능력들과 특기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거. 거룩함은요, 적어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거룩함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닌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거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 읽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사람들 도와주고, 그걸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정말 거룩해지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교제를 이어나가십시오. 그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 누구와 관계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자신의 모든 인생이 속해 있음을 아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 거하기를,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를 즐거워하시고요, 그 자리를 찾으세요. 그 노력은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네? 다시 돌아와야지. 이거는 약간의 사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뉴욕 여행을 갔잖아요. 마음 한켠에는 이제 나의 목회의 자리에서 살짝 벗어나서 좀 그냥 평민으로 살고 싶다. 아무도 나 못 알아보고 그냥 그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닐 수도 있겠다. 뭔가 이렇게 어디서 도망가는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품 안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행복한 공간이란 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분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렴.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헬라어로 거룩함은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기오스의 정의는 구별된, 다른 것들과는 차별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거룩함이란 구별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돼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저는 그 해석은 거룩함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은혜와 구원이라는 그 실체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요,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더불어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구별돼 봐야 나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구별될 때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거룩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돼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에 있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구별된다고 선포할 때 우리가 동시에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하며 죄악되고 터무니없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분과 함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어쩌면 너무나도 연약한 어린아이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분의 자비와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며, 거룩함의 본질은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품, 그분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함께 걸으며 그분과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거룩함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의 거룩함이 어떤 의무나 조건 이행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은 뭐가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더 잘 아는 것. 베드로전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숨결과 그분의 완벽하신 의도와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 하나님 아버지와 닮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은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며 하나님과 함께 구별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뭐요? 이 책, 이 말씀, 이 성경, 이것을